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으로 우리 기도가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23절 말씀 보면 그 애굽 왕에게 종노릇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애굽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죠.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호칭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기를 그는 너희의 아버지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말라기 1장 6절에서도 내가 너희 아비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처음 나타났다고 아까 증언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왕 바로의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자신의 백성 곧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그분을 섬기며 또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그 아래 종노릇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본래는 죄에게 종노릇했던 자들인데 사단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던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내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통해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을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또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간구.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한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확신도 없으니 쉽사리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가장 첫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기도의 첫 시작을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분, 계시기는 한데 우리랑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가? 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람이기에 자신 또한 포함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약함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깨우쳐주는 이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얼마나 잘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연습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구속되어질 날이라 성경은 표현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자녀됨에 대한 것이 확증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 그것은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며 대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로 우리는 확실하게 나아갈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모두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탄식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우리 육체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그조차 어려워서 우리가 탄식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가장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고백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가 보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다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침받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일들을 예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복된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더럽고 추악해서 선함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한 깨달아 알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였던 것이 우리의 옛 모습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사랑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런 축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감히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일인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본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 크신 은혜로서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밝히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뜻합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고백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고백대로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로 그분께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확신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우리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되어질 수 없는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확신토록 하여 주신 것이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확증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인데 특별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것,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곧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그 보증받고 확증됨을 통하여서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될 때 나 자신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두가 그분의 자녀된 신분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들로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 성경은 확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확증받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6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 기도 안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한 사랑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새롭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용서와 화목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영원한 위로와 또한 선한 소망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온갖 좋은 것으로 또한 선한 것으로 또한 충만한 은사로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사랑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란 그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사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